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금 이 일곱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사실 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낯선 교회의 이름들일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났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서머나든 버가모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나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대 그리고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이르기까지 이름들조차도 사실 생소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오히려 말할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의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냥 아시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로마의 제국의 한 지역을 나타내는 아시아와 오늘날 우리 일본,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거대한 대륙 아시아를 구별짓기 위해서 흔히 신학자들은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곱 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지금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 있는 얘기들이 그 이후에 2000년 넘는 지금 세월 동안의 모든 교회에서 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든 이런 일곱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단락단락의 끝자락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단락이 끝이 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장 7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이 끝날 때, 자, 2장 7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죠? 또 2장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단락의 끝자락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끝 마지막인데 거기서도 역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제일 마지막 절인 29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나고 있죠. 나머지 세 교회는 안 찾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곱 교회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흡사할 수도 있고 또 언제나 한결같이 한 교회와 흡사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교회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향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버가모 같은 교회의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예방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칭찬받았고 무엇을 꾸중 들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건강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두아디라 교회도 결국은 한 중심에서 또 다른 하나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결국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부패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립과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또다시 아주 대단한 핍박의 계절이 혹시 지금 아주 임박해 있는지
그것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2020년 6월 15일 오늘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향락에 빠지는 부패의 위험이 우리에게 지금 도처에 상존해 있다. 곳곳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바로 이런 것에 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지 외부적인 핍박에 노출되어져 있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들은 그런 스스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일들로 빠져들게 되는가? 과연 믿음이 뭐냐 해서 언제나 교회는 두 가지 것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직 남아있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할례해야 된다 그러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그것과만 싸웠는가 하면 한쪽의 양극단에는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방임주의, 방종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를 다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셨네, 이제는 우리가 옛 습관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 생각이 언제나 이 양극단에서,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경건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걸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흠뻑 젖다 보면은 그냥 어지간한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겠거니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런 욕먹을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자,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무려 몇 가지가 나오나 보세요. 첫째 뭡니까? 사업과, 그 다음에요 사랑과, 그 다음에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에베소 교회로 잠깐 넘어가 보죠. 2장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인데요. 내가 내 행위의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와 비교를 한다면은 이것은 일종의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돼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장 19절로 돌아와 보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와 단순 비교할 때에도 탁월해요, 안 해요? 탁월하죠. 이들은 사랑이 식지 않았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행위의 수고인 섬김과 인내를 잘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보다 탁월하죠. 언제나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섬김과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과 믿음은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단은 생성이 좀 되어져야 되죠. 사랑이 겉으로도 표출이 돼야 되기는 하지만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섬김과 인내로, 외향적인 것은 섬김과 인내이고 우리 내부적인 내향적인 것은 사랑과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늘 사랑과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섬김과 인내는 잘 못하고
또 어떤 이는 섬김과 인내는 참 잘하는 것 같지만 하고 나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을 일삼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포괄되어지는 이 사업을 고루다 행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니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할 정도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섬김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더래요. 와, 한술 더 떴죠? 처음에 엄청 이렇게 잘했는데 날이 갈수록 식어졌다 이러면 책망을 받을 건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랬으니 날이 갈수록 두아디라 교회는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20절을 보니까 여자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이 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놨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여자 이세벨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자, 자칭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3번 나왔거든요. 2장 2절로 다시 거슬러가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자,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다음 뭐가 나오죠? 자칭 사도, 자기가 사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에베소에 나타났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에도 자칭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뭡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자칭 사도. 서머나 교회는 자칭 누가 나타났다고요? 자칭 유대인.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20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자칭 뭐가 나타났다고요? 선지자. 자,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의 사도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로 보통 에베소서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됩니다. 구약의 기록자는 선지자, 신약의 기록자는 사도, 이렇게 보통 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읽게 한 이들. 자, 성경을 기록을 했으니 원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지만 그들에게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라고 주장한 사람은 권위를 많이 주장했던 인급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얘기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얘기했던 것은 자기들의 그 유대적 혈통주의,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들인데, 오늘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했으면 주로 뭘 주장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선지자는 그 일을 하는 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세벨이라 그러면 모두 다 이해가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병철 씨를 말하면 모르겠죠? 이건희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건희 같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희 누군지 모르십니까? 삼성의 회장님이신 이건희 같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일까요? 안 쓰셔서 모르시나요? 저라면 돈이 많다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치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볼까요? 김일성 같다 이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하셨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실제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미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20절을 보시면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뭐 하게 했다 합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 행음, 간음하는 행위잖아요. 이 간음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는데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을 터이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인데 또 뭐가 나옵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23절을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있고 이세벨의 자녀들도 있고, 이거 한 가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음도 직접적인 음행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세벨과 이세벨에 추종하는 집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세벨이 지금 실제 공교롭게도 구약의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이름이 똑같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세벨일 수도 있고, 워낙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추종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세벨이라 그러면 누구인지 모두 다 알 터이니까 여자 이세벨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나누어 칩니다. 자, 뭐 이세벨이 실제 그 여인의 이름이든 아니면 그를 지금 별명 삼아 부르고 있는 것이든, 여러분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제가 설교 도중에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은 어떠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그냥 놔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도 섬기고 하여튼 섬길 수 있는 모든 신들은 섬기겠다고 안전장치를 많이 두겠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믿고 섬기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만 이 북이스라엘에 살려두고 하나님을 비롯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겠다, 이렇게 했던 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9절까지만 봤을 때는 대단한 칭찬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와 비교 대조를 해봐도 탁월했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할 정도가 아니라 처음보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잘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 그랬으니 그가 괜찮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는 다 허용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허용해 주셨어 라는 식으로 선지자처럼 자꾸 뭔가를 선포하고 떠버리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선포하고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선포하고 떠버린 것의 핵심은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행음이라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고대의 이 육류들은 전부 다 그 나라 그 지방의 신들에게 먼저 우리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말입니다. 먼저 소와 양을 제물로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육류를 이제 사람들이 먹도록 유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니까 이 고기에도 뭔가 그 악한 신의 악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지 않을까. 고대 인간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오늘날의 사람들도 뭔가 찝찝하다고 여길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는 그 육류 고기에는 절대로 그런 악한 기운 같은 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거기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이들이 저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먹지 말라, 이런 지침을 고린도 교회에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최소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어서 그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고 지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게 될까요?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먹게 되는 거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데에 동참하고 우리의 구약 레위기의 제사대로 하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화목 제물을 먹는 거잖아요. 번제나 속건제, 속죄제하고는 달리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바쳐지게 되면 반드시 남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특정 부위를 명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이거는 도저히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 혼자 먹어낼 수 있는 양이 못 돼요. 이틀 사이에 먹어내야 됩니다. 이틀을 경과해서 3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레위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고대 냉장고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틀이 지나고 나면 먹으면 그 먹는 사람도 식중독 같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규정일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본질적으로는 나눠 먹으라는 데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은 그걸 드린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원해서 그 드린 사람이 그것을 주로 원래는 먹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20절 하반절에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겨도 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 무슨 짓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강도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백부장 이상급 되는 사람을 살인을 저질렀던지 그런 식의 좀 위해를 가한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는 거지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는 마땅히 그의 일생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봐라, 예수님께서는 평생 강도짓하고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 말만 하면 용서해 주지 않느냐?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우상을 섬기든지 간음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남의 강도짓을 하든지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까? 아주 특별한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 얘기도 했듯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 살펴봤지요. 남유다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요아스 왕자 7살짜리 왕자를 다시 세울 정도로 다윗의 왕실이 끊겨질 뻔했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이미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나빴을까요? 남유다가 더 나빴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더 나쁘다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모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쪼개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가지도 말고 이 우상을 숭배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아닌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아무나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들을 가르쳐놨기 때문에 수백 년 흐르고 나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지경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자니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와 같은 자죠. 그런 사람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용서가 될 수 있지만 남유다는 대대손손 다윗의 왕실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야 섬겨야 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 배역한 북이스라엘보다 패역한 남유다가 더 나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실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한 명제로 정리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감탄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걸로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부 다 천국으로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냐고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했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얘기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 대신해서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이제는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런데 이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괜찮아. 얼마나 솔깃합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과거에 나는 죄악 가운데 썩어 죽어야 될 존재가 분명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살고자 노력해보지만 때때로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안 되잖아요. 모르고 죄지은 북이스라엘보다 알고도 죄지은 남유다가 내 얘긴가 싶을 정도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을 그때에 누군가 이세벨과 같이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예수님의 보혈이 그 정도도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솔깃하겠냐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휩쓸었던 얘기들은 바로 이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얼마나 19절에 얼마나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김과 인내를 하면서 살고자 했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 그때에
자칭 선지자라 불려지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괜찮아, 그까지 우상의 제물 좀 먹는다고 주님이 너희를 향한 구원을 취소하시겠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니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이들에게 심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들은 지금 20절에서 나타난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죠. 이런 얘기들은 상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단어가 그렇게 나오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20절에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고요, 21절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고요, 22절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간음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이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비유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부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 5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6장의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제가 결혼 예식에서도 자주 사용한다 그랬죠. 몇 주 전에 5월 달에 우리 주일 오전에 살펴봤어요. 부부간에 계속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하듯. 근데 실상은 그것은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마치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들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정결한 신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부들은 오늘 흰 예복을 입히잖아요. 가능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풍속이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힘으로써 이 여인이 좀 정결하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표현이 그러네요. 하여튼 정결함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이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음과 음행과 간음이 얼마나 횡행하게 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의 물결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1980년대 후반입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가 90년대였어요. 그때 이미 대학 학부의 일부 강사들, 그리고 신대원의 교수님들께서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벌써 40년 전에 이미 예측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서적들, 책들,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이런 곳에서 성적인 일탈 괜찮다, 왜 꼭 부부 간에만 사랑을 나눠야 되냐, 왜 꼭 결혼하고 나서야만 그래야 되냐, 모든 내 권리고 내 자유가 아니더냐, 모든 사람과 그것을 즐겨라, 이런 얘기들이, 주장들이 끊임없이, 욕을 먹던 말던 간에 그 주장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전에도 설교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위스의 제네바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바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도시예요. 거기에서 기독교 강요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넘어간 미국 북남 장로교회들이 사실은 이 제네바 칼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탁월한 종교 개혁자 존 녹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탁월한 학교다,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 저는 13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의논하지만, 당시에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시의 목회자들은 일종의 오늘날의 현대의 조직과 가장 흡사하다면 노회 조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당회가 아닌 시의원들 전체다가 장로님들의 역할을 한 것이 제네바예요. 그러니까 시 전체가 아예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했겠어요. 그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
포도주는 몇 잔까지만 먹을 수 있다. 잔치를 할 때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반찬은 몇 개만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용돈을 얼마만 줘야 된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빈이 한 3년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들의 이 제네바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살도록 정말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지침까지도 제시하고 가르치고 규범으로 제정을 했던 것이 제네바였어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창궐하기 시작을 하자 제네바 시의 공무원들이 제네바 시의 공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일회용 주사기 어디다 쓸까요? 마약 주사하는데 쓰는 겁니다. 전 세계 그때 당시에 그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에이즈보다는 그나마 마약이 낫기 때문에 제네바도 그렇게 허물어져 간 거예요. 마약에 대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이제는 에이즈가 창궐하고, 이제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창궐할까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미 40년 전부터 이 땅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겨우 성적 일탈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향락이요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미 유럽은 동성애가 되고 있었고, 미국은 이미 우리로 말하면 올 9월에도 열릴 총회에서 총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동성애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그 총회 장소 밖에서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피켓을 들고 저 안에 있는 멍청이들, 꼴통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동성애를 허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서로가 똑같은 하나님에게 서로가 양극단의 얘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미국과 유럽이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그 얘기가 여러분 기억하는지 보셨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기독교계 언론에 그것이 이미 보도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언젠간 이것이 우리나라에 밀려오겠구나, 언젠간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래하겠구나.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여자 이세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고 우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하더라도, 교회는 때때로 이렇게 여자 이세벨과 같은 이들의 행음과 간음과 음행을 우리는 직면해야 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강해 보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 이 침상은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달리는데, 어떤 학자는 이중의 워드플레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침상은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간음과 행음을 하는 주 무대가 침상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침상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것은 병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침상에서 그렇게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니 내가 너희를 병자들의 침상에 던지듯 던지리라. 아마 지금 제가 우리 문경시에 있는 목사라서 그렇지, 제 유튜브를 우리 성도들 외에는 저 설교에 녹화해, 우리 이영규 장로님께서 녹화해서 올려주신 설교 동영상을 우리 성도들 외에는 안 봐서 그렇지, 대도시에 아주 유명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목사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장 각종 언론 기자들이 달려와서 날릴 거예요. 코로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는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에이즈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희들이 간음하냐? 너희들이 행음하냐? 너희들이 음행하냐?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세요. 온 세상을 향해 진노하고 계세요. 아프리카의 어느 대통령 하나가 이제 겨우 죽었더라고요. 각 나라의 수상 대통령이 죽고 있지 않아요.
전 인류가 참 차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구별 없이 오히려 적게 배운 자, 돈이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이 지금 40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상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을, 그걸 기도하기보다는 회개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의 중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22장을 한번 가보죠.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 또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그 다음 뭡니까? 하라.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그 악행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제발 그 악행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하고 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들은 애초부터 멸망당할 자들이다. 선택되지 않은 자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요.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버린 자구나, 애초부터 지옥에 보낼 자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태도를 가질 때 누구를 만나든 이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는 안 되는 자는 안 되고 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무엇을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혈안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거 지금 바꿀 수 있길래 저러는가.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정치 권력을 바꾸는 거,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거, 이 동성애를 막는 거,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극단적 동성애를 지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사람은 제 이 말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대반에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막는다고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년 전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이 일이, 우리가 지금 2018년, 19년, 20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이미 40년 전에 그 땅에서 그대로 재현됐지만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밀려왔다고요. 이제는 그들을 막는 데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 때가 아니라 21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회개할 자들만 회개하라고요. 우리 점선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회개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할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몰두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진다고, 병자가 되게 만든다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것은 단순한 여자 이세벨의 진짜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추종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것이, 예컨대 22절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20절에 이 괴수가 여자 이세벨이니까 남자들만을 지칭하는 거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나 23절에 그의 자녀들이나 전부 다 여자 이세벨처럼 추종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주목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여자 이세벨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여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는 아니십니까? 혹시 여자 이세벨의 자녀는 아니십니까? 저는 이거는 경고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는 괜찮아, 주님이 나에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혹시 10년 전에도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알고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례받기 전의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설교자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자리가 마치 불신자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어떤 행위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는 불신자에게 들려줘야죠. 불신자에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50년 된 사람에게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또 죽어줄 테니까 계속해서 범죄하고 살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자 이세벨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여자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이거나 여자 이세벨의 자녀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분이 다 살펴보신다 하셨습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누가요? 모든 누가요? 교회가요. 좀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교회는 이거 아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설마 아시려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란 그분이 아무리 전지전능한들 설마 이걸 아시려고 라고 불신자들은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린 바가 되시고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하기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너희들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세벨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비록 믿음이 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어떨 때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로 따라서 섬김을 정말 내 삶을 내어놓게 할 정도로 하고 이 인생의 고난의 인내를 참아내고 예수 믿기 처음보다 지금 더 잘하고 있을지라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세벨의 이 사상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괜찮아,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걸 그 정도는 괜찮아, 주님이 겨우 이 꼴 보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겠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희는 인간에 불과하니 거룩을 조금 흉내내는 자가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심판자의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기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저희 또래 분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실수를, 내가 저질렀던 그 어처구니 없던 삶을 내 자식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그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금 바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좀 너무 중간 부분을 설명하다가 자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죠. 결국 이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얘기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아디라 성도에는 이거 외에는 다 괜찮다, 잘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천제일교회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은 아까 얘기한 여자 이세벨의 그 주장, 행음과 우상의 제물로 대표되는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면 자 25절 볼까요? 25절 죄송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아까 19절에 이미 명시가 되어졌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을 늘 유지해야 된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니라.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느냐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삼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사가 질문했죠. 율법들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율법은 누가 줬어요?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여겨진 게 아닙니까?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희 몸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이 옛날부터 먼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잘해야지, 또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해야지. 그런데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목사인 저도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좀 목소리 톤도 높이고 이렇게 고함 지르듯이 설교하지만 화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을 대하듯이, 삼촌을 대하듯이, 형님을 대하듯이, 누님을 대하듯이, 여동생을 대하듯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랑을 담아서 서로에게 권면하라. 남이라면 막 호되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겠죠.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 죄 지으면 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울잖아요. 그냥 내가 울고 얘야 왜 그러냐 울잖아요. 지금 대구 서문교회 신무하시는 이상민 목사님 본인의 간증이니까 제가 옮겨도 큰 신뢰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아마 학창 시절에 그 부친 되시는 이성원 목사님의 그 목회 아래서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었는가 봐요. 뭐 때로는 막 술도 마시고 별의별 짓 다 했는가 보죠.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뭐가 자고 있는데 얼굴에 뜨거운 뭐가 액체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뭔가 싶어서 눈을 완전히 뜨지도 못하고 슬며시 뜨니 아버지 되시는 이성원 목사님이 그 술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아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 이상민 목사님이 내가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인간이 됐습니다. 본인 설교 도중에 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거니까 뭐 다시 옮겨도 그분에게 신뢰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지금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점에 따라서 큰 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서로를 대해서 똑바로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이것의 19절의 5가지 덕목 가운데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읽기가 용기가 나질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앞에 되뇌이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워요.
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저 지금 조금도 죽을 준비조차 안 돼 있는데요.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7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가 더 추가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제 축복을, 그 뒤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많이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을 제가 가질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섬김합니다. 인내합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세벨의 이 꼬임에, 이 꼬드김에 빠져서 괜찮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할 자들은 있구나, 막 그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나 회개하고 내 잘 챙기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이들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27절은 시편 2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죽인 그들의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그 하나님께서 만국의 마지막 날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셔서 예수님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세를 주시는데, 그가 쇠 몽둥이로 질그릇, 요강 같은 그릇을 깨뜨리듯이 온 천하를 심판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27절, 그가 철장, 쇠 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르니, 앞에 27절 상반절의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27절 하반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시편 2편이 그게 내 얘기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그 앞에 26절의 하반절과 27절에 마치 예수님이 하셔야 마땅할 그 일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죠.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그 왕의 권세를 휘두를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반열에, 물론 우리가 메인 주장이 되어서 우리가 뭘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의 판결에 동참하는 왕으로 임명된 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지만, 개념은 마치 우리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 악행들을 보면 마음에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가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동성연애자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뭐 또 다른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죄악된 것들을 내가 가로막고 막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이때 내가 더 주의 교회를 힘써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옆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이 교훈을 잘 이겨내 가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을 잘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살펴보고 마칠까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 눈이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끝까지 기억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